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가 참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이 돼야 하는데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상당한 갈등과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다가 전국에는 인간적인 방법, 나의 방법을 쓰려고 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신의 행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녀가 그렇게 조급해졌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선은 그녀가 이렇게 조급해졌던 이유,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 우선은 현실적인 나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85세였고 사라는 75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기다린 것이 25년 이상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만으로도 너무나 큰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몸이, 현실이 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고, 문제는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사라가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어떤 한계나 혹은 문제 부족함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기도하자. 그래도 기다려보자.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일 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녀는 현실로 인해서 미룰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압박감이 컸을 거예요. 그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그러한 어떤 사회적 편견, 대우.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녀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녀가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럴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 지금은 질문이 아니라 답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냐? 바로 사라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주어졌지만 그녀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이 여인들은 본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젊었을 때는 남편이고 늙어서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만큼 자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자식을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 것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직접 본인이 받은 것과 남을 통해서 받은 것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전수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갖지 못하면 결코 그 신앙이 견고하게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자기의 신앙,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사라지면 자식의 믿음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거나 의지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믿음 또한 흔들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증거가 되고 모델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자라오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마도 자녀에 대한 갈망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조급해져서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바람이 큰 거예요, 바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바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람들은요, 통제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계획 안에서 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그냥 모든 것이 희미한 가운데 정말로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든지 나의 어떠한 주도하에, 계획하에, 내 손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특성상, 사람들의 성격상 보면 이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훈련시키실 때 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 자신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얻게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사라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분명히 종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종은 사라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 또한 사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라,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생긴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나요? 모두가 다 좋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국에는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왜 사라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불순종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갈은 자신에게 아들이 생김으로 사라를 자신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나 사라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상황으로 감으로 온 가족이 분열되고 갈등이 생겨버리는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된 것 같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평안이 왔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갈등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더 커졌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사라는 하갈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사라의 종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사라와 하갈은 평생 같이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어찌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특수한 관계, 친밀한 관계였을 거예요. 왜? 내 남편, 내 자녀를 만들어줄 사람을 아무나 세우겠어요? 야, 저 사람 정도면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오히려 갈라졌어요. 관계가 깨졌어. 여러분, 자신의 계획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라는 결국에는 가정 내의 갈등과 상처만을 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낳았지만 종국에는 그 아들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어떻게 했던 거예요? 내쫓아버렸어요. 얻은 게 아니라 더 잃은 게 큰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 가정에는 어떤 생각이 생겨요? 서로의 신뢰가 깨졌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간에 측은지심이었어요.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잘 살던 땅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정도, 내 가족도, 지역도 다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라는 뭐예요? 나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 또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미워하고 탓하고 예전과 같은 사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조급함으로 움직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말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늦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주도하여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수동적 능동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역할, 책임에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빼고 내가 혼자 나의 생각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의 시작이 뭐예요? 조급함이 조급함.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반대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은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혁명가들처럼 로마를 쫓아내고 판을 뒤집어 버릴 줄 알았죠. 그들의 마음이 바빴던 거예요. 이제 곧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더라.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고, 천국에는 그 결과로 한 사람은 죽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꿈과 비전, 소망들이 이루어졌나요? 행복해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천국에는 단순한 우리의 짐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의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킴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순종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 그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으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 나타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후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조급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이루어가는,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방식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순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삭이 태어납니다. 나이가 찼어도, 내 육체적인 한계가 왔어도, 사회적인 판단과 시선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조급함으로 움직여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더 갈등과 분쟁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조급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 일터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지저처치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섭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일터 안에서 십자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십자가, 정말 우리 지저처치를 위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 때를 얻지 못함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더 선하게 아름답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시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